미국 노스캐롤라주의 세밋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리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밋교회는 1962년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한 300명쯤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그리어 목사가 부임한 후에 1만 명의 성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유명한 미국의 잡지인 아울리치 매거진은 미국 내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그리어 목사에게 와서 부흥의 요인을 물었습니다. 이때 그리어 목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어 목사는 자신의 저서인 복음의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복음이 회복되고 적용될 때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재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바로 알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52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령이 전할 때의 모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병사들, 후방 성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늘 불안하죠. 전쟁이 지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 위에서 보초를 쏘고 있던 보초병이 저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보고, 야, 전령이 온다, 전령이 와서 이겼다 졌다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긴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소식은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때 8.15 해방됐을 때에 이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됐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아마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밖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지금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소식을 전하죠.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소식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소식입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야, 죄에서 해방된다, 사망에서 해방된다, 이보다 더 복되고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는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세워서 착취를 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부과한 세금을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으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동족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여리고에서 1년에 5억의 세금을 걷어내라, 할당량을 줍니다. 세무서장이 얼마를 거두는 것은 세무서장의 재량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할당량만 거둔 게 아니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죄인 그러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세리, 아주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요즘 일부 LH 직원들의 이탈 행위로 공부를 사게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세무서장인 삭개오는 돈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허가 맡은 도둑놈이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던더라. 궁금해서 만나려 거리로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내 집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지요.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말하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무조상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돈으로 받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돈의 포로,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소식은 최고의 복되고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해방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 그러면 조선에서 사망한 최초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영국인이지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토마스는 중국 선교사로 나와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관심이 많았던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동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상선에 이 조선과의 무역을 요구했는데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무력적인 충돌을 맞게 돼서 조선군의 포격으로 또 화공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던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게 되고 거기 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토마스는 큰 소리로 두 마디를 외쳤다고 그러죠. 예수, 예수. 그 순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토마스를 처형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이 하늘로 치솟아서 토마스의 목을 베버립니다. 토마스는 성경 두 권을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춘권에게 내밀면서 예수 그러죠. 근데 이상한 일은 박춘권은 그날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준 전 책은 무엇인가? 왜 그 책을 주면서 예수 예수 외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대동강가로 다시 나가서 토마스가 죽으면서 줬던 성경책이 버려졌는데 그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오죠. 두 권이었습니다. 한 권은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한 권은 평양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보니까 금서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또 재질이 좋아서 그걸 찢어가지고 벽에다 붙입니다. 즉 도배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벽에 붙인 성구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박영식이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뭐야? 이 말씀이 뭐야? 하고 박영식은 벽에 붙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평양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 후에는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한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널다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박춘권,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박춘권은 어떻게 됐나? 집에 감추었던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있다가 30년의 세월이 흘러 60대 노인이 되었을 때에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펜 목사에게 그때의 자기지를 고백하고 토마스를 죽인 지를 고백하고 1899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정확히 토마스 목사를 죽인 지 33년 후에 되죠. 이렇게 찾아온 복음은 박영식,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고 조선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밑거름이 되죠. 이렇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이어져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한마디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파수꾼의 소리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는 병사들과 성 안에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백성들과 왕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 조이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그럼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이 온다 그러죠. 전령이 가까이 오면서 이겼다 그러면 또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이겼다. 그 당시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이 배경에서 오늘 이사야는 복음은 파수꾼이 전하는 소식이다. 파수꾼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때마다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라톤을 유래를 잘 알잖아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쪽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사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아테네 시민들은 마음 조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데 왜 페르시아군이 10배가 많고 10만 명이거든요. 아테네군이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병사인 페이드피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테네까지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딱 한마디 지죠.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승전분을 전하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때 페이드피데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병사가 달려온 거리가 42.19km. 이 병사를 기념해서 마라톤이 여기서 유래됐다.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파수꾼의 짐에 기뻐 노래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소식,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망에 정복되었다는 소식이 인류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는데요, 바벨론은 그 당시 군사력이 국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만의 작은 국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쓰시니 거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당시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이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진리,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에 하나님은 구속의 진리를 거기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 파수꾼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고, 2장 1절부터는 여러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성장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는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 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인 3장에서는 뜻밖의 사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파수꾼처럼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때에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하지요. 유다강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를 유다강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세례 요한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귀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져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놓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죠.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주변 거리에 나가서 띠를 띠고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이미지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교회의 이미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미지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전도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믿음 생활 이루니까 아직도 형제 중에서 안 믿는 형제가 있어요. 요즘 제 아내가 파수꾼 노릇하느냐고 애를 씁니다. 계속 전화로 동서들에게 해서. 그전엔 바로 손 아래에 있는 동서가 교회 나가기로 결단했다고 좋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파수꾼의, 복음의 파수꾼의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파수꾼의 소리다. 여러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중에 김원희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김원희는 연예인을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친구가 MBC 공채에 지원하면서 야 같이 가자 해서 친구 따라갔다가 탤런트에 턱극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그의 간증업은 2009년도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주일 예배는 성수하리라 작정했다고 그래요. 이 기쁨의 소식을 남편인 손혁찬 씨에게 전하며 전도했는데, 손혁찬 씨의 고백은 김연희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김원희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늘 전도에 힘썼는데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파수꾼같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매니저나 소속사 사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성도는 이와 같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임상심리학 전문가인 폴 니글레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루마니아를 가봤는데요, 여기는 공산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입니다. 거기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목사가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1988년 비밀 경찰이 엄청난 박해로 니글런 목사는 손과 왼쪽발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밀 경찰이 집에 습격해서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니글런 목사님 루마니아를 떠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기 조국 루마니아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니글런 목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친구의 친구인 그리스도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공산당은 온갖 고문으로 그를 꺾지 못하자 결국 그를 처형했는데요,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쓴 편지의 내용이 니글런 목사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곧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천국 행렬에 루마니아 제수복을 입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한 제수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니글런 목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도 루마니아의 제수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는 복음을 내치는 파수꾼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내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세 번째로 위로하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매우 크게 기뻐 노래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위로하셨고라고 하는 원문이 니함이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는 미래의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언적 완료를 사용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아주 가장 큰 위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출산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두 여종과 결혼하는 20년 동안 생활에 거기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장인 일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근데 레아는 신랑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레아가 연거푸 네 아들을 낳는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벤이죠. 누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시몬은 들으셨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요,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신랑들인 야곱과 연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위로받는 거죠. 마지막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졌는데요, 유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슬픔 중에 살아가는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리우올림픽의 양궁 2관왕에 오른 국가대표가 장혜진 선수지요. 이 장혜진 선수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했는데요, 리우올림픽은 2016년에 브라질에서 있던 올림픽이고, 그 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점수 0.5점 차이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 양궁은 한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가 본선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혜진 선수는 너무 속상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베란다에서 울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은 찬양 중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4년 후 리우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우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장 선수는 6등을 하지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려면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1차, 2차 선발전을 합계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선발전에서 6등을 했습니다. 장 선수는 그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죠.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되고 막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니 더 힘들어. 예, 장 선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장 선수는 숙소에 들어와서 한참을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2차 선발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3위에 올라가서 국가대표로 이제 리우올림픽에 참여해서 이관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경기를 100% 즐길 수 있었다. 장 선수는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성도의 삶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릴 때 환경을 초월한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포로가 어디 자유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해방될 것이고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이사야가 전한 이 소식은 가장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인데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해방된다고 하는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진정한 해방을 입은 성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리와 같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전하는 소리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복음은 세 번째는 위로하는 소리다. 여러분도 복음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듯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복되고 좋은 소식, 파수꾼들의 소리, 위로하는 소리, 이를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